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방송실은 그 시선이라는 찬양 자막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악보는 그 앞에 있네요. 오늘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삶의 현실의 그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부모님께 멋진 신발을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중학생도 되려고 하니 좋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싶어서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또 아버지는 흔쾌히 그래 신발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가격을 알아보고 또 홈플러스에 있는지 이마트에 있는지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는 이제 딱 어디 가서 사면 되겠다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고 성탄절이 가까우니 당연히 성탄절에 선물로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전야에 이야기하죠. 아빠 선물 사러 가야죠. 뭐 신발 사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아 그거 나중에 사줄게. 그 말에 이 아이의 마음이 이게 상하는 겁니다. 아니 아빠 그때 신발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 그래 나중에 사줄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상했는지 아빠에 대한 미움이 싹 트고 그날 저녁 일기장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얘가 이제 졸업할 때도 됐고 신발도 사고 싶은 모양인데 가만 보니 이제 중학교 가면 옷도 새로 사 입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입학하기 전에 졸업하고 날 때 쫙 한 벌 맞춰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애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사줄게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아이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이 성탄절에 사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살 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런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뭐 그렇게 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여기처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2021년 여러분 기대가 있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대하던 그런 기대가 아니 올해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가? 올해도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는가? 이것에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한 마음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다시는 내가 기도하는 바라. 그리고는 그의 문턱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아버리라.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으면 또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만 마음이 상하고 우리만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
깨주겠다. 그 약속 믿고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는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안 되겠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도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그 마음에 이제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긴 하지만 아이고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기대치를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이적들을 행했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6개월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이 있으셨는지 아합에게 가서는 내 말이 있지 않고는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고는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리고 3년 동안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그 3년의 긴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구나. 이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 이 가뭄 속에 하나님을 찾겠구나.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 명령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자 다 부르시오. 오시오 오시오 갈멜산으로 오시오. 여기서 단판을 지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쯤 되면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다음날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엘리스 야 네가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나 보자. 이 말이 이제 마음에 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도 안 왔고 하늘에 불도 내렸고 이제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엘리야가 남쪽 유다, 그것도 브엘세바 제일 밑한 평양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가 제주도까지 내려가가지고는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안 할랍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이걸 뭐 합니까? 이제 족합니다. 날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감이 오시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에게도 그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약속을 뒤로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따르겠습니다. 약속하셨다. 바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10여 년이 지나서야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왕에 대해서 왕궁에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마 처음엔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야, 내가 이 총구석에 목동으로 있는데 어떻게 왕이 돼?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되죠.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제 정말 이런 분위기면 곧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죠. 이런 가운데 사울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들 속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약속을 뒤로하고 결국 망명의 길을 택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다니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시대의 그 땅의 영토를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쯤 크기인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10년을 도망다니면 더 이상 도망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들통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 일로 바칩니다. 그엘라에 있을 때도 엔게디 광야 때도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사울이 또 잡으러 옵니다. 그럼 또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뭐 잠시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어디에 정착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택한 그 선택.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쳤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10년의 이런 넘는 시간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마저도 흐릿하게 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약속은 정말 나랑 상관없어 보이고 내 눈에 그 약속이 보이는 대신 이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 변치 않을 것 같은 이 상황들,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이 상황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마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엘림이 있었어요. 한 11km 반나절만 가면 곳에 엘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27장 뒤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전쟁만 더 지나면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몇 미터를 남고 그 정상고지 마지막 얼마 밑에서 거기서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흐릿해져 가고 당장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이제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 또 도망 다니노. 내가 정말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고 블레셋에 가서 거기 정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고 함께 있는 600명. 그래서 가드왕에 가서 아기스에서 거기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잘못했으면 이 블레셋이 전쟁할 때 다윗이 참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될 그런 상황에 마침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셔서 그렇지 잘못했으면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 형제를 죽인 그런 죄인으로 남게 될 그런 상황들이 뒤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이때는 최선이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이렇게 흐릿해졌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그때 그 감동은 다 사라지고 좀 이제는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원성, 게다가 중간에 2번 사울을 살려준 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왕이여 다윗이여 그때 죽였으면 가만히만 계셨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런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그러고는 이제 망명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약속이 있어도 견디기 힘든 그런 현실들. 아브라함도 그렇기에 85세가 되어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이렇게 힘든 세월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10년 지나도록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을 닫으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결국 블레셋으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보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시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정말 다윗이 이렇게 지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편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리 있고 힘이 되어져 갈 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뒤로 하고 그냥 살 길을 찾아야 되는지 기도하던 자리를 우리가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그냥 포기한 채로 살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이 시편 13편 짧은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쓰여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눈을 밝히소서 사망의 장,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는 그의 대적들, 그러니까 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다윗은 그 가운데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첫 소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뭐 하나 앞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절 후반절에도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 3절에도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작정했던 그때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는 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고 말았었는데요. 그럼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그 은덕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기도가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편 13편 말씀은 정말 그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소원하고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그때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10년 넘게 기도했는데요. 10년 넘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머리를 무릎에 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10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바랐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엎드리시고 정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삶의 괴리, 이 현실의 괴리는 이 괴리는 믿음의 인내로 메꿔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괴리를 메꿀 수 없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엘림이 있고 이제 한 번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면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얼마의 상관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 아침에 돋는 그 햇살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마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다 안 되면 엎드려 코를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1절, 2절과 또 6절,
5절, 6절에 그 분위기의 반전은 3절, 4절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앓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근데 그 구체적인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또 쉬운 성경은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눈을 번쩍 뜨게 하소서. 공동 번역은 죽음에 잠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면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오늘의 현실에 매여서 내일의 하나님 하실을 꿈꾸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하실 내일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자꾸 흐려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약해져 가면서 눈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현실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블레셋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일 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인사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견뎌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그 가운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보이니 나를 이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에요. 배물이시잖아요. 내가 안 주겠냐? 당연히 준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면 사울을 뒤로하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이 때가 있다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게 보이셔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어쩌면 힘도 빠지고 정말 2020년도 정말 무슨 일이 있겠나 별다른 기대하지도 못할 그런 우리의 현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다윗처럼 하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지체치 마옵소서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가 정말 다윗도 이렇게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아브라함도 하갈 통해 이스마엘 얻고 엘리야도 주님 족합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도 더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보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이 2021년 마지막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2022년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